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토설 기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같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할아버지 보고 나 좀 업고 가세요. 할아버지 등에 업혔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나 무겁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가슴은 철면 피지. 심장은 강철이지. 안 무거울 수가 있나? 무겁다고. 근데 가다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번엔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부인 보고 나 좀 업고 가라고. 그래서 업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때? 생각보단 가볍지? 그러니까 업고 가는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가벼울 수밖에 없지. 머리엔 든 것도 없지. 허파엔 바람 들었지. 속은 텅 비었지. 양심도 없지. 할아버지가 삐쳤어요. 내려놔. 그래서 내려가지고 할아버지는 저 앞에 가고 할머니는 뒤따라가고 따로 갔다고. 이런 썰렁한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껄껄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도 곱게 하면 좋잖아요. 나 무겁지 그러면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당신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 가볍지? 아니 요새 살쪘나 봐. 괜찮아. 건강해서 좋지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별거 아닌 것에도 상처를 받고 말로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다툼이 생겨서 다투고 그런 게 속에 쌓이고 쌓여서 화병이 되고 나중에는 병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지금도 그런 저런 상처로 인해서 가슴이 멍들어 있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신문을 늘 보는데요. 매일같이 신문에 나온 것 중에 보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런 기사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다 괜찮은 것 같아도 속에 상처 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시퍼렇게 멍들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TV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런 얘기해요. 교인들은 무조건 사랑해줘야 된다고. 저렇게 힘들게 살고 아프게 사는데 거기다 고춧가루 뿌리면 되겠냐고. 무조건 사랑해주며 살아야 된다고.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신문에 보면 그래서 매일같이 그런 얘기들이 신문에 나는데 제가 최근 몇 개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11월 18일자 신문에 보니까요, 40대 여인이 딸만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은 지 7개월이 됐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데 그 둘을 질식사시켰어요. 어떻게 죽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을 죽였어요. 자기 자식을, 쌍둥이를. 그래서 경찰에 이제 조사를 받는데 왜 죽였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둘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정신이 제정신 아니기도 하겠지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이 좀 잘해줬으면 사랑해주고 아이들도 이뻐하고 그렇게 육아를 도우면서 살았으면 죽였을까?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힘든 걸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 다음에 11월 23일자 신문이니까 어제 봤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생겼어요. 30대 부부가 청주에서 청주시 흥덕구 그랬으니까 청주에서 30대 초반의 부부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이제 아이를 거기서 보살피면서 있었는데 그 아이를 죽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신고를 했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아이가 질식사를 했는데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 부부가 서로 아이를 죽이기로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건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둘이 서로 고민하면서 또 울면서 서로 의논했겠지요. 얘를 키운다고 얘가 나중에 잘 살 수 있을까?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 아마 전화로 서로 얘기한 게 이제 요새 포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경찰에서 밝혀내가지고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나? 이제 그건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하는 소리고 당사자들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저는 이제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가슴 아프죠, 그것도. 그죠? 그런가 하면은 11월 19일자 신문에 보니까 지난 여름에 무지무지하게 더웠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지나서 추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더웠습니다. 그래서 바다 온도도 막 수온이 그냥 막 올라갔어요. 물고기도 자기들에게 맞는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활발하게 살아가는데 너무 더워지면 물고기 못 살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광어를 양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두리를 해놓고 광어를 양식을 하는데 그렇게 수온이 올라가니까 이 광어들이 다 큰 상품 가치가 있는 다 큰 광어들이 못 견디고 다 죽었어요. 바다 그 양식장에서. 근데 그 마리수가 얼마나 되냐면 100만 마리였대요. 100만 마리. 아주 망했잖아요. 그 사람은. 바다 기온 올라가서 그동안 애쓰고 애써서 사려주고 맨날 가서 보살피던 물고기가 상품으로 팔기도 전에 폐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100만 마리가. 내가 그 주인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남해안에 통영, 거제, 남해, 저쪽 여수 뭐 이쪽으로 여기도 수온이 막 올라가가지고 전복, 완도에는 전복이 유명하잖아요. 그쪽으로 전복을 많이 양식을 하는데 전복이 6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양식, 광어, 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양식하는데 그 양식장의 물고기가 신문에 정확하게 통계를 냈는데 2,672만 마리. 우리나라 북한 인구만큼 되는가 봐요. 다 죽었어요. 폐사했어요. 또 멍게 아시죠? 멍게는 그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줄을 달아서 거기다 매달으면 거기 붙어가지고 멍게가 이제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줄로 계산하는데 한 줄에 뭐 몇 마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17마리씩 붙어 있었겠죠. 뭐 많으면 뭐 수십 마리도 있었겠고. 그 줄로 계산하는 멍게 줄이 5,000줄이 폐사를 했대요. 5,000줄. 그래서 그걸 전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549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549억 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우리는 보통 지나가는데 저는 또 성격이 그렇게 못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허탈하고 힘들까? 그게 다 여기 상처, 멍울이 아닙니까? 멍드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치면 또 되지 뭐. 내년에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 그냥 지어집니까? 자금이 들어가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3자니까 그 입장을 몰라요. 한번 반대로 우리가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 배우 유아인이라고 아시죠? 유아인. 잘생긴 배우죠. 저는 사도라는 영화에서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사도세자 역할을 하는데 그
그 이상 더 거기에 맞게 잘할 수 있는 배우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볼 때. 그렇게 연기도 잘하고 인기가 있던 그 배우가 마약을 하는 것 같아요. 마약. 그래서 마약 혐의로 잡혀가서 경찰에 구속당해가지고 징역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배우만 생각하면 뭐 잘못했으니까 벌 받으면 되지. 근데 그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그 젊은 사람인데 그 부모가 그 입장이 돼보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내 자식이 마약해서 감옥 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아들이 그렇게 감옥 간 충격으로, 마약했다는 충격으로 그만 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이 아들 유아인은 평생 이제 그 죄책감을 여기 안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서 울며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지만은 이미 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셔요. 인생 멍들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안의 얘기만 가지고도 이런 일들이 매일 신문에 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나라 밖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 밖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2년 동안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TV 뉴스에도 이렇게 비춰지지만은 이 온전한 데가 없어요. 다 파괴됐어요. 거기다가 양쪽 합해서 3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2년 동안. 또 살아있어도 폭탄 맞고 뭐 이렇게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죽은 사람은 다친 사람은 그래서 사상자. 이 다친 장애를 입은 이 젊은이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또 그 인생은 뭡니까? 옛날에 6.25 사병 끝나고요, 우리나라도 거리 나가면 뭐 상위 군인이 말도 못했어요. 이 팔 하나 없어가지고 이 다 폭탄 맞아서 이게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갈고리에서 갈고리 이게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죠? 보셨죠, 옛날에? 거기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전쟁하면서 이제 그게 확전이 돼가지고 레바논 또 시리아 이쪽으로도 쏘고 지금 싸우잖아요. 거기는 젊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참 많이 희생당하고 죽었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참 눈물 나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고 다치고 해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또 살아가고 그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우두머리들, 소위 우두머리도 좋은 말이에요. 웃대가리들, 그것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죽이고 있잖아요. 백성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죽음의 장으로 몰아내고 있잖아요. 생각하면서도 막 분노가 치밀어요. 내버려두면 잘 살고 우리처럼 미래의 꿈을 안고 즐겁게 그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죽음의 장으로 내모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또 산 사람들은 안고 살아야 돼요. 세계를 봐도 그렇고 이 내 나라 안을 봐도 그렇고 인간은 멍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뭐 그러면 더없이 좋지요. 그런데 다 이렇게 보면 그런 크고 작은 상처, 멍듦, 이 시퍼렇게 멍든 가슴 다 안고 살아요. 보면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그의 인생론을 보면 그게 전제하고 얘기를 해요. 인생은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살고 끝난다 이게 아니고 인생은 어차피 고통의 바닷속에 사는 거지만은 우리가 노력할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찾으라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야 된다. 행복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살더라도 그 산 동안의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산다는 게 성경도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요. 산다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슬프게 살아라, 그저 뭐 괴롭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인생은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 인생이지만 그 슬픔과 수고 속에 묻혀버리지 말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그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라고. 평안하면 행복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어떻게 하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봐요.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또 지지고 볶고 집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긴 사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고통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까닭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대부분 다 환난을 겪잖아요. 그러나 담대해라. 그 환난이 지지 말고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수많은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배도 고프셨어요. 모함도 당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에는 모욕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환난을 겪었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을 주셔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부활로 이기셨잖아요.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기셨잖아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다 찾을 수는 없고 몇 군데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형태만 바꾼 거지 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되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찾고자 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레미야 29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들어줄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지금 말세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 곧 오셔요. 그 날짜를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곧 오신다고요. 이 절망스러운 세상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때가 온다고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아라.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너희를 부르실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못해, 아이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중단하지 말고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밥도 안 먹고 그냥 뭐 계속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 마음, 또 늘 기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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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기도하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문제가 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기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설령 기도해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식적으로 해요. 그냥 기도할 시간에만 기도해요. 또 하나는 그냥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하고 말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통과 상처가 가득한 인생을 살면서 왜 혼자만 울고 그럽니까? 왜 혼자만 괴로워하고 그럽니까? 왜 혼자만 고통스러워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내게 나와서 다 털어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토설기도예요. 그게 토설기도예요. 여러분 토설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토설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다 털어놓는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거기 또 하나 있어요.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토해놓는 기도. 그게 토설기도예요. 네 가슴 속에 묵혀있는 응어리, 버럭게 멍들어 있는 멍, 그 멍든 상처, 이게 사람 앞에 털어놓으면 소용없어요. 친한 사람 앞에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 어쩌고저쩌고 다 근데 이걸 얘기하면요, 그때는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말이라도 하니까. 근데 돌아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괜히 얘기했네. 돌아서면 그래요. 괜히 약점만 잡힌 것 같고 흉만 잡힌 것 같고. 사람한테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토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62편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아멘.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 토하라.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쏟아내라. 털어놓고 쏟아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너희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너희 속마음, 겉으로 말하는 것 말고 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진짜, 이걸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 피난처가 되시니까요. 하나님께 피하면 살아요. 아멘. 하나님께 피하면 산다니까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니까요. 혼자 속 끓이지 마세요. 혼자 속 끓이지 마세요. 병만 생겨요.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아픈데도 안 아픈 척, 병 들었는데도 병 안 들은 척, 속은 시퍼렇게 멍들었는데도 괜찮은 척,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어놓고 쏟아놓고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참 상처 많이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에 제일 아픈 상처가 뭔가 자식 때문에 받는 상처예요.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그런데 부모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가 하면은 내 남편은 안 그럴 거야. 그러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배신을, 그리고 믿고 꽂았는데 돈 안 갚아요. 이게 참 큰 상처지요. 그죠? 떼먹어요. 돈 떼이면 잠도 못 자요. 제가 전라북도 부안에서 목회할 때요, 권사님 한 분이 그것도 같은 교회 장로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좀 후하게, 이 금융기관보다 더 후하게 쳐준다고. 그래서 돈을, 그때 그분이 굉장히, 그분한테는 그 많은 돈이에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을 장로님한테 빌려줬어요. 장로님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갚아요. 처음에는 이자 좀 주다가 이자도 안 주고 원금은 아예 뭐 줄 생각도 안 하고, 이 권사님이 병들었어요, 속으로. 그게 어떤 돈인데, 이 늙은 내가 이제 앞으로 죽기 전까지 내가 살아야 될 돈인데, 장로님 돈, 내 돈 줘, 내 돈 달라고. 그러고 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장로님이 절대 안 줘서 결국 그 권사님은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가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이런저런 상처, 말로 받은 상처, 모함해서 억울한 그 억울함, 그런 상처,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실패해서 오는 그 좌절감의 상처, 그런 게 가슴에 쌓이고 쌓여서 병들고 잠 못 자고 고통받다가 건강 잃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 울지만 말고 내게 나와서 토설해라. 내게 다 그거 쏟아놔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길을 열어주겠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잖아요. 토설 기도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가족, 사모님하고 애들 가족 빼면 10년이 지났는데도 교인이 총 2명. 이게 그렇잖아요. 아마 이걸 새기려고 그래도 목사님이 의욕을 잃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개척해서 이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고 원망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예민해진 거예요. 사모님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설교 준비도 좀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해가지고 설교하면 좋을 텐데 사모님 눈에는 모든 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목사님이 직접 좀 전도도 좀 하고 그래야지. 저렇게 앉아서 오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오나. 나중엔 미워지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그래서 미워라 미워지니까요,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더래요. 저게 뭘 했다고 밥을 저렇게 먹나. 이때 사모님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내가 미치거나 이 스트레스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최악의 단계로 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털어놓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그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울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10년입니다. 10년.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데는 왜 복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한테 복을 안 주시고 왜 이렇습니까? 원망도 하고. 그러다 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우리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걸 하나님 또 원망했네.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그래가면서 울며 이틀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입이 터져가지고 자기 속에 남편에 대한 원망, 시집에 대한 원망, 안 되는 거에 대한 원망, 이런 거 다 속에 뭉쳤던 걸 다 쏟아낸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며칠 동안 울부짖었더니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방에서 자기만 그런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잃었던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면 되지.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그 집에 왔어요. 이제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12시, 밤 12시쯤 됐는데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옆에 큰 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한가운데 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울면서 펑펑 울면서 그 목사님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한 명씩 두 명씩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자립하는 교회가 됐다. 그런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봤어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으면 속도 풀리고 멍든 가슴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위한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설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멀어지고 주님과는 더 가까워진다. 이게 토설하는 기도, 정직한 기도의 결과예요. 멀리 계신 줄 알았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니까 주님과 친밀해진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 멀리 계시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십시오. 속에 꽁꽁 묶어두었던 거, 쌓아두었던 거 털어놓으십시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토설하지 않으면, 토해놓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종일 그냥 신음소리 내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함으로 내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쇠하였도다. 뼈가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주님 앞에 입을 열지 않고 꽁꽁 입을 닫고 있으면서 신음소리만 내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면 내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됐든 미움이 됐든 원망이 됐든 화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쏟아 놔야 되지. 그걸 꽁꽁 감춰두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 그렇게 토설기도하고 치유받은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거 쌓아놨으면 욥은 죽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토설했어요. 그게 욥기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또 하나의 토설하는 기도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누구의 기도일 것 같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결혼해서 사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봤어요. 그 이름이 브닌나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상하게 자식을 낳아요. 쑥쑥 낳아요, 자식을. 그러니까 이 브닌나, 후처가 자긴 자식 있다고 한나를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한나에게 대들어요. 본부인은 한나인데 이 첩이 와서 자기를 아주 멸시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속이 그랬을 거예요. 참다 못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저 한나입니다. 한나. 아셔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저 한나입니다. 저는 더는 못 참겠습니다. 더는 저 이 꼴 못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 주세요.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놨어요. 토설했어요. 그걸 제사장 엘리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아,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을 먹었나,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네, 그랬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한다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흉보면 안 돼요.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가 크다 작다 뭐 시끄럽다 어쩌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술 취했다고 뭐 딴소리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술 취했고 미친년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상관없어. 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쏟아낸 거다. 통했다는 거예요. 통했다. 하나님과 통하면 되잖아요. 통했다. 토설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보시면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라. 사무엘.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필요할 때도 있겠죠. 또는 외식하는 기도 그런 거 말고 정말 속마음을 하나님에 털어놓고 쏟아내고 기도하는 그런 토설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 못 살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지금처럼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세요 하며 새마을 노래 부르고 새마을 운동할 때니까요. 그때 모두가 다 힘들게 살 때잖아요. 저는 서울로 이제 통학을 했는데, 천안에서 서울로.
근데 이 통근 열차가 한 4시나 5시쯤 떠나도 조금 잘 텐데 2시 50분, 3시도 아니고 2시 50분 출발하는 통근 열차가 있어요. 그걸 타야 학교로 제 시간에 가요. 그래서 2시부터 이제 챙겨가지고 밥도 먹는 동안 늘 새벽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역을 가는데, 역까지 가는 그 길에 교회가 길 옆으로 3군데가 있어요. 문 열고 나가서 좀 이렇게 내려가면 침례교회가 있고, 또 조금 내려가면은 제 모교회입니다. 천안중앙교회, 장로교 중앙교회가 있고, 거기서 또 역전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옆에 성결교회가 있어요. 좋든 싫든 3교회를 통과해서 이제 역으로 가는데, 대부분 3교회가 다 그때도 희미하게 불이 켜 있고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일 가까이서 들리는 거는 바로 성결교회예요. 길 옆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거의 매일, 제가 하여튼 다니는 동안은 매일 그랬어요. 그렇게 여인들이 울어. 그렇게 울어요. 그때는 제가 은혜 받기 전이고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니 이 시간에 잠을 자야지 왜 저기서 이렇게 운다나 그러면서 이상하게 저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서 우는 게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우나 그랬어요. 제가 은혜 받고 기도 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도설기도예요. 여러분, 도설기도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설기도를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요. 도설기도는 유치한 기도가 아닙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진실하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병원에 중한 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분, 그 기도처럼 진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 기도처럼 절박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솔직한 기도. 그리고 도설기도는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솔직성, 정직성, 그리고 순수성이 도설기도에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실 거예요.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해라.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이 털어놓고 쏟아놓고 솔직하게 하는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속에 혼자 앓고 끙끙거리고 있던 그 속마음을 털어놓고, 혼자만 힘들어했던 문제를 털어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울며 아버지의 평안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아버지의 만져주심을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가슴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토설하며 기도하여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